13장 1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본문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땅을 같은 인간으로 살아가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 기준은 근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가 아니면 모르는가. 오늘 본문 좀 본문이 길었습니다만 오늘 읽으신 본문에 두 군데 말씀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한번 이 두 군데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22절과 27절인데 이 말씀 두 군데의 말씀을 한번 집중해서 보십시오. 22절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패하시고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27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즉 예수님을 정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사용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관리들, 이들이. 그런데 이들은 성경 말씀을 외우고 암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혀 다른.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을,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의 차이. 극과 극이죠.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쪽은, 즉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고, 한쪽은, 한 무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말씀을 외우고 있어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 사건을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은 맞는데, 즉 이것은 여러 번을 걸쳐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멈춰지거나 실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 환경과 상황을 통해 반대가 되고 핍박이 있고 공격이 있고 방해 세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의 극치가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이미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언제든지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의 통로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모르고 살 것이냐, 이 두 갈래길이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나오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지의 고백이에요. 내가 저 다윗을 통해 내 뜻을 이룰 거야 이렇게 결정하십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아요. 그렇게 이루어진 결과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예수님이 오신다. 이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무리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말씀을 문자로는 알지만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극과 극의 모습인데 이 다윗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 편이고 27절에 나오는 그 무리들은 마귀 편입니다. 마귀가 사용되는 거예요. 이용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아주 극치의 사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핵심, 이 설교 핵심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마음 모르고 하나님의 뜻의 통로로 쓰임받느냐, 이런 전혀 다른 차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7원, 우리 지난번에 금요기도 때 가상 7원, 고난주간의 금요일 때 그 기도를 했는데 7원 중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6번째 말씀이었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소에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통로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을 통해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어떤 소망이, 어떤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냐면 다윗처럼 하나님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비전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22절과 27절을 비교했을 때 나오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메시지입니다. 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통로로 사용되는가? 아니면 하나님 마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통로로 사용되는가? 그거 하나의 다른 건데 전혀 다른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번째 경우, 하나님 마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통로로 사용되는 것을 하나님과 동역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동역은 하나님 마음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통로로 쓰임받는 것을 동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어워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 동역. 오늘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역은 하나님과의 동행으로부터,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1차 전도 여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13절과 14절 보시면은 여러 지역을 다니죠.
지난번부터 한번 정리해보면 안디옥부터 실루기아, 구브로, 살라미, 바보, 밤빌리아의 버가, 비스디아, 안디옥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마지막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1차 전도여행 그 지명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 구브로, 살라미, 바보, 밤빌리아의 버가, 비스디아, 안디옥. 오늘 설교는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하는 겁니다. 이고니온, 루가오니아의 루스드라와 더베, 비시디아, 밤빌리아의 버가 다 돌아와서 아달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 이것이 1차 전도여행 여정인데 오늘 본문 보면 요한이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 갈 때 가기 전에 싸웁니다. 바울은 이 마가란 요한 데려가면 안 된다. 이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마가란 요한을 데려가자. 이렇게 심히 다투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묵상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문제가 생기는 일이 생겼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이 됐는데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장이 권면할 말이 있느냐? 이런 요청을 하고 말이 있으면 말하라. 이렇게 15, 16절에 말한 후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나오는 최초의 설교를 합니다. 설교 내용. 이 설교 내용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순교한 스테반도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하다가 그 절정이 솔로몬의 성전에서 설교의 절정을 이루었죠. 그러다가 그 듣는 회중들, 유대인들의 회중들의 마음을 긁어가지고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이 사도 바울도 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하는데 출애굽부터 쭉 얘기해서 다윗까지 온 다음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설교의 절정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스테반의 설교와 사도 바울의 설교의 공통점은 이스라엘 역사이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게 설교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설교 내용이 좀 길죠. 오늘 설교 본문으로 우리가 정하기에는 17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이 설교인데 구약을 아주 간단히 사도 바울이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3절 내용은 출애굽해서 광야로 이동한 후에 그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에 거쳐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이렇게 지나가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18절에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 다음 19절에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그 기간이 450년간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를 지내서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는 20절 내용과 그 다음 백성들이 왕을 구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왕,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세워졌다. 이것이 21절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 마음과 맞지 않아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패하시고 아까 먼저 봤던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다음에 23절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아주 빠르게 지나가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말씀을 23절까지 줍니다. 그리고 대부분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까지 내용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히스토리는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이렇게 사관이라고 하죠.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세속적인 사고방식은. 그런데 진짜 사고방식, 중요한 사관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역사를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신가?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그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오늘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데 다윗이라는 하나님과의 마음이 맞는 통로로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럼 첫 번째 메시지와 두 번째 메시지 공통점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역사를 얘기할 때 예수님을 빼면 그 역사는 껍데기예요.
이것은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개인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는 때가 있잖아요. 보통 젊을 땐 잘 안 합니다. 이제 나이가 좀 먹기 시작하면은 자기의 일생을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는가 만나지 않았는가의 차이로 그 인생이 껍데기냐 진짜냐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 개인의 역사든 인류 역사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공통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핍박했고 죽이는데 앞장선 존재가 누구냐?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이 처음 선택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였다. 정말로 아이러니고 지금도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와 유대교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는 기독교와 불교, 기독교와 힌두교, 기독교와 모슬림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유대교인들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른 종교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전도해 보시면 압니다. 오늘리교에서 2000년 초기에 대학부생들이 300명이 갔습니다. 전도했거든요. 사전조사라고 했어야 되는데 랍비들이 나와서 난리 났습니다. 전도지를 막 물 나온 데가 뭐야 이렇게 분수대 막 던지고 랍비들이.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그래도 이 힌두권이나 불교권이나 모슬렘권 가서 한 게 아니라 유대교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보는 똑같은 구약 성경 말씀 같이 보는 우리인데 어떻게 전도한다고 이렇게 전도지를 물에 던지고 막 횡패를 부릴까? 라고 그들은 충격받았어요. 대학생들이. 몰랐습니까? 이렇게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들입니다. 물론 요즘 모슬렘권도 마찬가지고 유대교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것이 이제 막바지, 이 마지막 때가 왔다는 증거가 될 것이고 이방인들의 수가 차면 유대인들이 주 앞에 돌아올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십니다. 처음 선택했던 민족이 이제 돌아올 것인데 유대인들이 예수 믿으면 좀 다른 건 다릅니다. 유대인 출신 목회자들을 좀 만나보면은 일반 그들이 보기엔 이방인들 중에서 나온 목회자들하고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어 말을 알고 아랍 말을 알기 때문에 뭔가 다른 건 있는데 어쨌든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을 처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 유대인들이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이렇습니다. 24절부터 27절을 보시면 먼저 세례 요한이 왔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먼저 닦았다. 이런 얘기를 언급하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26, 27절 27절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26, 27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 구원의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BCD 안디옥 회당에 설교할 때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걸 듣고 있습니다. 지금 안식일에 설교로. 예수님에게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않았지만 못했지만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말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이런 말씀을 28절부터 30절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런 표현이 나오죠. 29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중요한 것.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하면서
구약 말씀을 이제 인용합니다. 33절부터 35절 보면 세 군데에서 인용하는데 33절 첫 번째 시편 2편을 인용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그 다음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합니다. 34절에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 3절 인용합니다. 35절. 그건 뒤에 얘기하고요. 그 다음 다른 시편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요게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요것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한 사건을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시편 16편, 이사야 55장 3절 이렇게 세 군데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에 대해서 구약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윗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부활 사건을 언급을 하는데 36절, 37절입니다. 다윗은 죽었다. 인간이니까. 썩었다. 31절 예수님은 썩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썩음을 당하지 않는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 38절, 39절을 이게 이제 이 사도 바울 설교의 결론인데 38,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즉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메시지에는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이걸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40절부터 41절인데 이 부분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방금 이 41절 내용은 구약 말씀의 하박국 1장 5절 인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벌써 네 군데를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이 설교 내용, 이 사도 바울 설교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 처음 앞부분에 설교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차피 하나님이 사용하는 통로예요. 이 땅을 한 번 사는데 이 땅을 태어나서 한 번 삽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는 통로인데 하나님 마음을 알고 쓰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 마음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와중에 쓰임 받느냐. 이 분명한 두 차이에서 어떤 길에 어떤 인생길에 설 것인가. 물론 이제 예수 믿고 이미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교회인 우리들이 당연히 하나님 마음 알고 하나님께 쓰임 받죠. 근데 하나님 마음을 얼만큼 알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 던져봐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 선배, 리더 선배 스승님께서 이런 예를 한번 드신 적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배를 만들 때 혹시 이런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하면서 예를 드시더라고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노아를 이렇게 놀리고 약 올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혹시 노아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노아가 배를 만들 때 나무를 이렇게 주워다가 주거나 나무를 같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도와준 사람이 있지 않겠나. 또 이 역청을 바르잖아요. 역청을 구해다가 주면서 배를 만드는데 도와줬는데 배는 안 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캔버라에 있어 보니까 서울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시드니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캔버라에도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교회를 도와주셔. 근데 예수를 안 믿으셔. 제일 안타까운 부류가 아닐까. 행사 있을 때 이렇게 도와주셔. 도우러 오셔. 우정으로. 관계로. 근데 예수님 믿지 않으셔.
주일에 안 나오시 평소에는. 있잖아요, 주일. 우리의 소원이 이런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사귀고, 다윗은 찬양과 예배의 대명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고 삶을 통해서 양을 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쓰임받다가 결국 다윗을 통해서 그 자손 중에 한 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렇게 쓰임받고 싶다는 소망이 드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있다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쓰시지만 결국은 멸망당하는 인생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정말 불쌍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과의 동역은 하나님과의 동행으로부터. 상대방하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것도 예를 들겠습니다. 상대방하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사람하고 사무적으로 만난다면, 그러니까 관계, 서로 사귐과 교제가 없이 사무적으로 물론 이제 우리가 직장이나 여러분의 사회생활을 통해서 어떤 사람하고는 그렇게 깊게 관계할 필요 없이 사무적으로만 주고받으면 끝나는 관계가 있죠. 근데 인생을 살아갈 때 서로 교제하고 서로 만나고 친해지는 것 없이 일만 이야기 끝난다면 가정을 사무실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 말만 딱 하고 끝내. 남자들이 좀 말을 좀 안 하죠. 말을 많이 하건 적게 하건 상관이 없지만 진정으로 이렇게 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관계로 만나고 사귐으로 만나고, 뭘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하는 것, 이게 사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예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용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이용만 하고 버린다. 하나님은 그걸 정말로 싫어하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마리아와 마르다 비유에서 분명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여기 와서 앉아. 좋은 편을 택했어, 마리아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일하지 말자 이 말이 아닙니다. 일하는데 우선순위를 지키자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을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일만 딱 하고 도망가고 딱 그것만 하고, 이러한 하나님을 인간이 몰라보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 통로로 사용됐는데 저주를 받게 되는, 사용은 되는데 버림을 받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이루어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의 구체적인 예를 들면 아주 중요한 일인데, 와이프의 손도장, 손지장이라고 알죠? 이렇게 손지장, 이게 필요해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입니다. 근데 아내가 거부하고 싫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계속 고집을 피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를 기절시키고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장을 일부러 찍어요. 왜냐하면 생명 왔다 갔다 하는 일이니까. 아니면 잠든 사이에 몰래 지장을 찍어. 생명을 살리고 중요한 일이니까. 근데 그런 것보다 아내가 마음을 열고 이거 중요한 일이니까 함께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좋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기절시키고 이런 분은 아니신데 마치 그런 것처럼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권면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누군가, 그다음 내가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고 함께 일하자고 말하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사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된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저 개인적으로 진정한 소망하는 바이고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번에 부흥집회 7월 5, 6, 7 특별히 주일은 좀 못 섬길 것 같은데 다 각자 주일날 일하는 일이 있어서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우리 워십 프론티어스 팀이 섬깁니다. 그래서 이 팀들하고 좀 만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만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일에 관한 이야기, 사역에 관한 얘기도 하고 싶지만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고 싶어요. 요섭 형제라든가 그 멤버들. 이 팀을 내가 이용해 먹는다 이게 아니라 그 팀들하고 교제하고 사귀고 그리고 함께 섬길 수 있다면,
할 수 있죠. 예배인도야. 곡 정해가지고 연습하면 돼요. 음악만 하는 것이죠. 그거 말고 서로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설교한 사람입니다. 설교만 하고 설교란 일만 하고 내려가고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부르시지 않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와 하나님은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사실 여러분들이 설교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 보면 돼요. 영상으로. 요즘은 방송으로 설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설교 유튜브에 있습니다. 근데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있을 때 하나 제가 동의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렇게 대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비전교회라고 이게 지교회를 많이 만들었는데 담임 목사님 설교 이건 스피릿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 설교를 틀어요. 영상으로.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 설교를 같이 틀어야 된다는 그 이유는 압니다. 담임 목사 설교가 함께 공유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스피릿이 연결되니까. 그런데 설교를 영상으로 본다.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 당시 하영조 목사님이 수십 개 교회를 다닐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부 정도는 틀고 2부는 그 담당 목사가 설교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갔는데 저는 영상으로 설교 트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대화하고 싶지. 이게 예배이기 때문에. 만약에 남편이 귀찮아서 저기 멀리 가 계시고 영상으로 이렇게 녹음해서 트세요. 요즘은 스트리밍이 있으니까 유튜브로 스트리밍. 남편은 저쪽에서 시드니에서 스트리밍하고 나는 아내들은 여기 캔버라에 있고 영상으로 통화합시다.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직접 만나고 대화하는 하나님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마음을 알면 옆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자꾸 만나야 돼요. 맥도날드에서 만나고 커피숍 만나고 커피클럽에서 만나시고 밖에서 만나고 계속 만나고 대화하시고 그렇게 풍부한 사귐과 교제가 있는 관계. 가족 관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죠. Walk with God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300년 동안. 와 지겹겠다. 결혼한 지 30년 된 사람들 얼마나 지겨웠을까. 결혼 생활 잘못하신 겁니다. 30년만큼 관계가 깊어져 있어요. 이게 진짜 사기입니다. 에녹이 365세에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직접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해서 천국에 갈 거예요. 근데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함은 특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지 않겠다. 직접 데려가십니다. 그렇게 직접 데려간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두 명이 죽지 않고 직접 천국에 들어간 사람.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이 두 분이에요. 무드셀라 969세. 그렇게 오래 산 거 부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 거. 이게 부럽습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직접 한 거. 정말 부럽고. 이러한 동행을 하다가 하나님 일도 함께 하다가 이 땅을 떠날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바라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